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시편 123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기도할까?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소와 멸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왜 불공평할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바로 이게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하는 불공평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이렇게 돼 있는데 안일한 자는 누구를 안일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안일한 자입니다. 뭐든지 그냥 되는 대로 잘 되고 무엇이든지 그냥 걱정, 근심, 염려 별로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안일한 사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 저걸 못하지? 그런데 안일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못하지? 아니 설명을 해도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생각할 때 건강이 약한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힘이 없지? 아니 힘을 좀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힘을 어떻게 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일에 빠지다가 보면 결국엔 모든 것이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무엇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심한 멸시, 조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소를 하고 있다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체력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큰지 이제 어제도 제가 8번 계속 설교도 하고 강의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모여서 당회도 하고 그래도 그냥 새벽에 그 시간 되면 또 일어나서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은 못하지? 왜 저 사람들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게 교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조소란 말이죠. 돈을 가지는 일이든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일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나 조소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멸시나 조소를 당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째려보든지, 그래, 넌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뭘 그렇게 그거 조금 잘한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째려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버리든지, 그러고 눈을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을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럴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신앙이 그거거든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신앙생활을 못하냐, 그거는 사실은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못하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살고 있느냐,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은 내가 못해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니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거. 내가 멸시와 조소를 당해도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멸시와 조소를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하나님 조금 잘해주면 하나님에게 시선 조금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오늘 성경 본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 시선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2절 말씀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종이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종은 생사가 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완전 노예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단지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뭐냐? 전적 의지예요. 전적 의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적 의지, 간절함. 이게 필요한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면회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면회로 왔는데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일을 저질렀으니. 한편으로는 죄송해.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죄송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보석금을 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석금만 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나? 그냥 단순히 죄송함이 아니라, 아버지
제발 좀 내주세요. 아버지가 내주면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보석금 좀 내주세요. 사실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아버지한테 돈 내달라고 막 말을 못해도 그 마음은 아버지가 좀 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은 고생 좀 해야 된다고, 아이 그러고 내버려 두고 갈까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의 간절함,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보석금을 내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으니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처럼, 여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여종의 눈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2절 하반절에 다시 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그런 기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기도 훈련도 하고 했지만,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 호칭 기도거든요. 그 예수 이름 호칭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 이름 호칭 기도가 기도해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자비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하나는 바라봄의 실패고요, 하나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는 게 실패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는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요, 하나는 기다림의 실패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기다리지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 분명히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다림은 뭐냐?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달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여기에 지금 세우셨나? 하나님의 뜻. 내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면서 기다림, 그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것처럼 이미 때가 왔다. 주님께서 가자. 이미 때가 왔다.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6월절 만찬을 맞추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가?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정말 믿고 바라고 있나? 그거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다림인가? 구원을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조금 잘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멸시와 세상에서 조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실패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기다림의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삶의 상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긍휼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기다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서고 믿는 자들이 되어가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게 해주시고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열정들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